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거운 주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초대 공동체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였냐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낙심시키지 않았습니다. 큰 박해의 초대 공동체는 흩어졌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심령을 뛰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초대교회 공동체가 박해에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박해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도망가야죠. 그리고 숨어야죠. 빨리 도망가서 조용한 곳에, 찾지 못할 곳에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숨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를 받는 이유가 복음을 전한 것 때문이었어요.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예루살렘 땅 안에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자 엄청난 박해들이 시작됐죠.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흩어지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오늘 4절에서 8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에는 큰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 인물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한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8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8절까지를 통해서 나오고요. 9절부터 25절 가운데는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빌립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국고를 담당하는 내시를 만나는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빌립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빌립의 세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빌립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았을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성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빌립을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70인들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며 전도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파송시키는지 아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가죠?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곳이죠? 돌아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도망을 가도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싶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런 상상이 돼요. 빌립이 같이 가자 했는데 한 명도 반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가기 껄끄러우신 곳이었습니다. 빌립에게는 근데 어려운 길이었지만 홀로 갔어요. 정서적으로 가기 싫은 지역이었지만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짓 영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그게 복음의 역사로 드러나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강력한 거짓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마술사 시몬을 세우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보면 다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능력을 가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백성들은 생각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와서 이 사마리아 백성에게 안수할 때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능력을 나도 갖고 싶다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베드로가 시몬을 이야기하죠. 마술사 시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복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떠나가게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를 본 사마리아 성도들이요, 백성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빌립이 하는 말을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술사 시몬도 따랐다라고 9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더러운 우상에게 사로잡혔던 도시가요,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다?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도시가 바뀌는 역사, 그 성이 도시예요. 옛날에 도시가 바뀌는 역사가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박해에서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첫 번째로 왜 빌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안에 오신 성령과 빌립 안에 온 성령과 우리 안에 온 성령이 다릅니까? 빌립 안에 온 주님과 우리 안에 온 주님이 다릅니까? 우리가 다른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빌립과 똑같은 권능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빌립에게 일어났던 그 권능이, 그 놀라운 도시를 바꾸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도시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도시 생각하지 말죠.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 너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실 거잖아요.
이 질문과 함께 이번 사랑단원을 감신대에서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나누면서 엄청난 도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역사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요. 근데 이 자리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한 증인이 있죠. 그 증인이 누구죠? 베드로가 와서 안수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모인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한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그 믿음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어요. 분명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빌립에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분명한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뭐 받은 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은 것이 정말 믿어진 자에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빌립과 같이 권능 받은 자라고 믿어지세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권능 받은 자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거고요. 바울은 권능 임한 그 고백을 이렇게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본인이 권능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요, 내 삶이 바뀝니다.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곳, 내가 가는 곳이 바뀌게 됩니다.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이것이 부흥이죠. 이 부흥이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계속 부흥의 운동들을 제가 살펴봅니다. 이제 6월 달에 부흥의 현장을 제가 방문할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사용하신 분들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부흥의 주역들이 나열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역사, 이 감리교회를 창시한 웨슬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상황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성 백성에게 빌립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르고 싶은 지도자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은 이제 가기 싫은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축복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주님이 그때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이 기쁨의 장소를 떠나라고 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안전하고 기쁨이 있는 그곳, 그 역사를 경험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 근데 빌립은요, 광야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불청객이 아닙니다. 장애물도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능을 더욱 분명하게 보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미뤄지면 그 고난을 기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내 육체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고난이 특권임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주저하지 않아요. 보면 일어나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는 넷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도 빌립이 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가 즉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싶어요. 물가가 보이자 세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은 넷이가 너무 기뻤는데, 얼마나 기뻤냐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고 세례를 준 빌립이 성경에 보면 갑자기 호련히 사라집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길에 내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빌립이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통로가 되면 우리는 그 큰 기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요, 이 넷의 기쁨을 보고 어땠을까요? 바로 전에는 빌립이 뭘 봤습니까? 도시가 바뀌는 역사를 봤습니다. 도시가 바뀌는 큰 기쁨의 역사를 봤고, 지금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봐요. 어느 기쁨이 빌립에게는 더 큰 기쁨이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에게는요, 도시가 바뀐 것, 한 사람이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에게는 초점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었어요. 주님 한 분이 그에게는 항상 초점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넷시의 기쁨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또 다시 그를 이끄시고 나아갑니다. 이끄시고 나아간 곳이 아소도라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8장 40절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더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은요, 또다시 주님께서 이끄셔서 갔던 곳은 또 다른 마을이었고 또 여러 성이었고, 그가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기쁨의 역사가 있는 장소를 주님께서 쭉 좀 더 길게 누릴 수 있도록 놔두시면 너무 좋을 텐데, 기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옮기셨을까요? 주의 역사가 있는 곳엔 기쁨이 있는데 그 역사를 조금 더 길게 누리면 좋은데 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옮기셨을까요? 옮겨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그곳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 한 분이면 빌립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그 기쁨이 그대로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가는 곳마다 그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부어주세요. 그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그 한 사람이 바로 너야. 그 주님의 마음에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닌 나를 봐. 내가 아닌 나를 봐. 주님 왜 저인가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겠대요. 그 부흥의 통로로, 그 권능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대요.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는데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주님의 권능을 드러낼 통로일 뿐입니다. 은혜의 통로일 뿐입니다. 바라봐야 할 대상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5월 달을 보내면서 한 2주간 주님께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위치에 어디에서 무엇을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 앞에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사용하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게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근데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다 보내야 됩니다. 저녁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죠. 여러분, 그 드리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5,000명이 다 먹는, 정말 제자들이 나눠줬을 때 누구도 받지 못하는 일이었고 배불리 먹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것,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 한 사람으로요 18세기 영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시 남긴 몇 마디가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빌립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은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박해를 피해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어요. 이 예수동행 운동의 도전. 각 도시가, 우리나라의 각 도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증인 한 사람만 세워지면 도시가 바뀔 거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부흥을 일으킬 자 누구입니까?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그가 그 부흥의 첫 번째 시작,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얻었던 그 강력한 기회 속에, 어렵게 얻은 그 기회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얼마 모이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도전을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됩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17명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거기에 있던 모든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는데요, 3만 명이 넘는 이들이 모이고 6개월이 됐을 때는 그 웨일즈의 10만 명의 도시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킬 자 누구입니까? 찾을 것 없다. 내가 부흥을 일으켜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그 부흥을 우리 이 시대에 경험하게 합니다. 본인이 누리고 그 부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일터를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오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